안녕하세요. 큐티팀 담당 목회자 조한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9월 큐티 개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소식들과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답답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막고 있지만 말씀까지는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야 할 그런 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또 걱정, 근심, 염려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큐티 말씀은요, 9월 생명의 삶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수심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웃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정말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2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이제 세 갈래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6장에서 29장, 30장에서 33장, 그 다음에 34장에서 39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26장에서 29장까지 참된 선지자의 길, 이거는 제가 그냥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된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이라 하면 26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처음에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실로 같이. 이 성전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이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의 말씀을 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로와 같이라고 하는데, 실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이전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도시를 실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실로가 잿더미와 같이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되리라? 이 실로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리라.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이 성을 사람들의 인식에서 저주를 받은 성이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보시면은 손가락질 하죠.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도 좋지 않고, 여기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이 멀쩡한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리라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어떤 성전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단 말이냐?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고난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조건이 있어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뭐 조미료를 쓴다거나 뭐를 넣는다거나 사견을 넣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고난당하는 사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된 선지자의 아이덴티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한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는데 그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얼마를 세를 내라. 주인에게 바칠 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때려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쫓아내요?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 주인이 아들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꾸미는 계획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까지 공모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냈던 이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주었던 포도원에 합당한 값,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어서 이렇게 된 모습들을 여기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모욕당하고 끊임없이 죽임당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기 이제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맡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불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그 마음이 불같이 이는 그래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또 고난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죠.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말로도 전하고 27절을 보시면은 상징행위로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요. 상징행위라는 게 이제 그 대예언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같은 그 대예언서들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인분 떡 먹는 에스겔이라는 이게 나와요. 아직 점령도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멀쩡한, 예루살렘이 멀쩡할 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아주 조금씩 귀리라든지 곡식들을 먹어요. 그리고 이 곡식들로 빻아서 떡을 먹는데, 이 떡을 굽는 불 재료가 뭐예요?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 사람 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하고, 그걸로 떡을 구웠다? 그 떡도 부정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분 똥을 가지고서, 사람 똥을 가지고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가 되어서 생필품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겪게 될 극심한 곤핍과 고난을 지금 이 상징 행위, 인분으로 떡을 해먹는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위된 토판이 예루살렘. 이것도 에스겔이거든요. 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토산도 쌓고 주변이 이제 나무들로 포위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뭘로요? 상징적 행동, 상징적 행위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징 행위이다.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7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뭐예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어라. 이게 상징 행동이에요. 상징 행위. 이 멍에가 보이시죠? 요 두 개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는 게 손을 이렇게 결박하는 거고, 그 밑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는 데가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멍에죠. 멍에를 네가 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고 이 멍에를 또 예루살렘에 왔던 사신들에게도 주어서 보내라.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에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맞서지 말고 순종해라. 이것을 이 상징 행위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에요.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 바벨론과 맞서는 애굽과 결탁해서 결국에는 바벨론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준, 이 땅을 다스릴 권력과 권위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냐. 이 하나냐가 사람들에게 와서 2년이 되지 못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기구들도 그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도 돌아오게 하고 성전 기구들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다니는 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요. 그것을 꺾어버려요. 나름대로 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도 상징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멍에를 꺾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 행동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달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한 것이지만 하나냐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고찰해 봐야 될 것이 신앙적 포퓰리즘이에요. 신앙적 포퓰리즘. 이거는 뭐 이렇게 쓰시는 말도 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포퓰리즘이 뭐예요? 인기 영합주의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쏟아놓는 어떤 정책들을 포퓰리즘적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신앙적 포퓰리즘은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들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번영,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 그 다음에 기도하면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말씀들, 이것만 전하는 것이 신앙적 포퓰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쓴 말,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보다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듣기 좋은 말들만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멍에를 꺾는 이 하나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무의 멍에를 꺾었지만 나중에 쇠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이 하나냐는 금방 죽어요. 그 해 7월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포로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지금 당장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이곳에서 다시 정착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며 번성하고 또 그 성읍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거기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또 계속 하나냐뿐만 아니라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와 같은 여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레미야에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고난당하죠.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은 뒤에 더 자세히 나타나게 되니까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장에서 33장까지는 회복과 구원,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그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인데 3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70년.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요. 왜요?
이거는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병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온전한 그냥 완전 파멸이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헌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신해산 언약이죠. 신해산 언약인데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했는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죠. 두루마리에 기록했죠.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일단은 십계명이라고 보면은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판에 새긴 그 말씀,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 힌트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법을 속에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점점 성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여 버린대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또 둔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꿔왔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획하셨던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또 상징 행위를 또 시키는데 뭐냐면은 아나돗의 밭을 가서 사라. 그래서 기업을 물르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친척이었던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 밭을 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업무르기라는 것인데,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 고엘 제도, 고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기업 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무르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정해진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가난해지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내 친척이, 내 사촌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기업을 잃어버려야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인데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 밭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친척에게 다시 찾아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일수록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 그 사람 없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고 기업 무르기이다. 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그 기업 무르기를 하는데 누구에 대한 기업을 물러줘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기업을 물러줘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예요. 근데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도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셋만 남았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이제 룻만 남았는데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그 값을 기업으로 물러주고, 그래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이 상징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회복해 되리라. 너희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소용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왔기 때문에 뭐 기업을 무른다거나 밭을 산다거나, 그래서 그 계약서를 뭐 봉인을 한다거나,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무르고 그 밭을 산 계약서를 너희가 항아리에 넣어서 밀봉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거든요.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거든요. 자기의 기업을 찾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으로 은을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밭 무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물론 당장이 아니죠. 70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3장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서 39장까지 예레미야가 당하게 되는 여러 고난이 있는데, 여기 이제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자. 이제 이게 언제예요? 히브리 남녀노비를 우리가 다 자유롭게 하자. 이거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방인 남녀노비는 종으로 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동족인 히브리 남녀에 대해서는 선대해야 되고 오랜 기간 또 종으로 둘 수 없고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포위된 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경각에 달린 때에 남녀노비를 놓아 풀어주게 해요.
고관들, 제사장들, 왕족, 귀족들, 이런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다 놓아주게 돼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겨요. 언제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났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 아니고 뭐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말이 뭐 표정이 바뀐다, 뭐 태도가 달라진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 히브리 남녀 노비 이제 자유케 해줘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막상 이제 급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이제 다 잡아온 거예요. 너네 아직 남아 있지 않냐?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다 잡아와요. 다시 종으로 부려요. 이런 약속을 할 때에 무슨 언약을 했냐면은 이 예전에 이 그림이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 설명할 때에 썼던 그림이거든요. 이게 옛 언약 방식인데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요 지금 보이시죠? 반으로 쪼갠 거. 여기 앞에는 지금 소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양이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여기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래서 그 사이를 계약자들 당사자가 지나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어기면은 너희가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경고로서,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이 확답의 어떤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히브리 남녀 놓아줄 때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체가 되어 새들이 날아와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더 큰 그 벌과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도 뭐 잡혀갈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네가 그곳에서 일생 동안 평안하게 있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특혜예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는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아들들이 다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마지막에 보고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더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뻗대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더 차악, 최악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또 엘리야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이 예레미야가 참 고난을 많이 당해요. 이러던 와중에 이제 35장에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들이지만 이방 족속이에요. 사실은 이방에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족속들인데, 이 레갑 족속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거 율법의 말씀이죠. 입에 함부로 대지 말아라. 포도주, 포도씨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모든 유다인들에게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혹은 나실인들,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레위인이라든지 나실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거죠.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말아라. 너희가 정착해서 살지 말고 장막을 지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라.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 때까지 이르러서도 이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왔거든요. 순종하는 이방인의 표본.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는 순혈 그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는 순혈 유다인이야. 뭐 유다 지파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제발 순종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6장에서 39장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근데 계속해서 뺨을 맞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멱살잡이 당하는 거 보이시죠? 야, 저 사람 끌어내!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멱살도 잡히고 모욕도 당하는 장면도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구덩이 같은 데서 이 예레미야가 끌려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시드기야 왕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야, 저기 밑에다가 가둬버려 하고서는 밑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게 해라. 뭐 고난의 떡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은 양을 주었거나 뭐 아니면은 좀 질이 나쁜 것을 주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고생 좀 하게 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넷인데 여기 도와줬죠. 도와줘서 끌어올리게 하고 그를 풀어주게 한 사람이 이제 39장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6장부터 29장, 39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참된 목회자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좀 너무 편안한, 그러니까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저를 포함해서 뭐 제가 뭐 누구를 꼭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 비난에는 제가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굳이 따지자면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선지자에 가깝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선지자에 가까운데 과연 구약 전통에 따르는 이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때이고 또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말씀 전하면 표정도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겠죠. 어쨌든 좀 이런 좀 세속화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갱신하고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월 한 달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큐티 묵상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또 다들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뵙게 되는 때에까지 다들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